예,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978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톱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 중심으로 한 아기와 또 아들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상황을 보니까 무척이나 추웠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아직까지 덜 추운 것 같습니다. 내일이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이제 동지 추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강추위가 또 몰아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건강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 택함 받은 교회 공동체의 교우들을 서로 축복하며 평화 인사를 나누고 우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예, 이제 2025년이 2주 남았어요. 여러분 2주 남았는데 올 한 해 여러분 계획하신 일들 또 기도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26년 새해를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한 열흘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열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남은 기간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여러분이 세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만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찬양 불렀는데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남은 기간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 한 해 참으로 우리 나라는 국가적으로 우리 다음 주에 송년주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올 한 해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에 낙심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론 우리 삶의 뿌리까지 흔드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난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이 모든 인생에게 예의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이 없을까, 고생 없이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고생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런 강사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한 남쪽 유다, 아주 전쟁과 압제와 흑암의 상황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빛된 소망의 소리가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흑암과 전쟁과 압제의 종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완벽한 흑암의 퇴치와 전쟁, 압제 이런 것의 종식은 또 기쁨의 그런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사실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그 한 아기 또 한 아들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한 아기요 한 아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분은 다름 아닌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일찍이 구약 시대에 일러주었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메시아 예수님 탄생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와 아들을 통하여 흑암과 사망이 가득한 곳에 빛과 소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 앞부분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후반절에 보면 희망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와 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 복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아기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땅에 참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탄생과 예수님의 통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여러분, 이것은 한 아기요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고통의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아주 그렇게 가득하게 덮여 있었던 거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이 그렇게 아무런 희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의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큰 빛을 이때 비추셨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아기로 또 한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흑암 가운데 살던 백성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 예수님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주저없이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한 아기요 또 한 아들로 오신 참빛 되신 예수님을 누가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운 곳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하는 이들에게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그런 자와 같은 죄인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죄인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교만하고 높은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빛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빛으로 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고 빛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 대신 주님이 꼭 필요하고 또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빛 대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이셔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한 아기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한 아기요 한 아들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절 전반부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한 아기와 아들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이 말씀은 메시아 탄생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다는 겁니다. 난다는 겁니다. 한 아기란 말씀은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아기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아기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 약속과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아들이란 우리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태어나실 메시아는 완전한 그런 신적인 그런 존재임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한 아기로, 또 한 아들,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춘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였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류애가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원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거역함으로 인류애가 죄가 찾아왔다면, 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죄와 관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것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죄의 형벌을 대신 져야 될 그런 대상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그 근거에 따라서 죄인인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온몸으로 이렇게 대신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한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죄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려면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어야 됐고,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충족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죽겠어? 똑같은 사람이, 죄 없는 인간이 우리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간의 죄를 대속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셨는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예수님의 인성이나 그런 신성의 한쪽을 부인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한 아기와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아기와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런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바 그 죄사함의 은총, 사죄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 문제 해결받은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아기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복, 여러분이 얻게 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두 이름을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로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은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뭐라고 이름한다고 하였죠?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 중의 복이, 우리 인류 최대의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복과 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게 되었음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여러분은 인류 최대의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복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갖고 오셨는가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소개하고 있어요. 기묘자, 이게 한자 말인데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은 원더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놀라우신 멋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분이신지 그분 자신이 원더풀하고 주님 믿는 우리의 인생 또한 원더풀한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런 원더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아기인 예수님, 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원더풀한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영접하고 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원더풀한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예수와 임마누엘에 오신 그분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모사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사라는 말을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그런 뜻인데,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운셀러가 필요합니까? 그 유명한 그 카운셀러 여자 누구죠? 오은영 박사. 가끔 이제 생각이 환갑지나니까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습니다. 오은영 박사 다 이런 사람 카운셀러 아닙니까? 요즘 이제 카운셀러가 우리 많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상담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모사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상담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상담자로서 탁월한 지혜와 지혜로 우리를 위로하고 깨닫게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 모사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주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번뜩이는 지혜와 그런 명철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에게서 저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아주 감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 글을 뭐 한 줄 써놓으면 어쩜 이런 글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 그런 것들이 나 안에서 툭툭툭 나올 때 이건 하나님의 우리의 모사이신 하나님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라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사이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를 힘입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름 중에 아주 특이한 이름이 많이 있죠? 특이한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 토픽에 보면은요, 아주 별 이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자녀 이름을 사탄이라고 이름 짓는 부모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이름 짓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제 그런 이름을 이제 그 이름을 그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하트를 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 이름을 이 하트로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아기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마침표를 가지고 우리 애 이름을 마침표로 해달라고, 또 슬러시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분이나 지인분 중에 이름 좀 재밌는 이름 많이 있죠? 오늘 한번 이따가 식사하면서 우리 재밌는 친구 이름 대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중학교 동창 이름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름 중에 재밌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친구 아마 영상 볼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이름이 뭐였냐면은 김상혜였어요. 김상혜. 그래서 우리가 맨날 놀렸어요. 아이 김상혜, 아이 김새.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재수 없을 때 막 그런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김상혜였어요. 아주 매일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 예수님이 이름이 아주 범상치 않은 한 아기로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기로 태어날 사람인데, 아기인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인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게 될 그 아기와 또 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름을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 네 번째 이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에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Everlasting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Everlasting,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윤리 시간에 윤리를 제가 엄청 잘했어요. 도덕윤리 잘했는데 또 서양사도 곧잘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으로 소개합니다. 3대 성인. 공자, 맹자, 공자, 석가, 예수 이렇게 해서 세계 3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이 정하는 학문적으로 규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태어난 한 성인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자나 석가의 반열에 두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그냥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 개념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어디 공자, 석가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그 반열에 두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밟으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존하신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예수, 임마누엘, 또 오늘 기묘자, 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불안과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물리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근원이 있어요. 평강이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바로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다른 그런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이 평강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3쪽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였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신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슬그머니 내 입술을 통해서 평강의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것들 몰아내 주시고 평안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평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할 때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과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축복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우리의 태어나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주신 평강과 부활 승천하신 그 평안의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예수로, 임마누엘로 그렇게 복된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5가지 이름,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기묘자요, 또 모사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 마음에 보시고 우리 주님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기묘자, 참으로 원더풀한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고 카운셀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상담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평강의 복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 찾아올 때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택함 받는 교회 모든 주의 성도,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